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17.5%만이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통계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돌아본다면 그분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요. 어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근데 그분들이 근데 교회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어떻게 보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겠지만 근데 그 신뢰하지 않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1순위로 뽑았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반감이 있으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만 바라본다면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의 시선을 우리가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바라볼 때 왜 교회가 도덕적이지 않고 왜 윤리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그들이 느낄까? 그 말은 정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거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인간임을 잊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좀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성경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책임을 맡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원론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영의 것은 중요하고 뭐는 육의 것은 자꾸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을 요즘 많이 놓치고 있냐면 인간됨을 우리 자신들이 인간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연결되지 않습니까? 전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까? 아니 불신자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한 내용은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뭐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성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성인이 뭐예요, 여러분? 성인이 뭐예요? 모릅니까? 성인. 4대 성인이라면서요.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4대 성인. 누구누구십니까? 4대 성인에. 소태 형님도, 네, 우리는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소태 형님. 소태 형님 포함이고, 또, 뭐, 공자. 맹자? 웬 맹자? 맹자, 숭자, 다 자자, 숙자, 이렇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성인의 반열에 섰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도덕적이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도덕적 윤리적을 떠나서 또 뭐죠? 그분들의 성인의 반열의 선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인물들인가요? 최근에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되게 존경하는 인물로 올리자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왜 테레사 수녀를 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분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존경하자고 얘기하고 반열에 올려놓자고 얘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에서 거의 뭐 성인 취급할 정도로 왜 그럽니까? 본인들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뭔가 성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뭐 국가든 뭐든. 여러분, 우리가 왜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존경합니까? 본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즉 섬김과 희생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좀 또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그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에 있는 우리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모습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 되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리가 왜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왜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세상을 섬기라고요. 아니에요? 나 잘 되라고요? 네 인생을 너가 중요하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왜 복음의 능력이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영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한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사명 아닌가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넌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진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저는 교회가 강단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집중을 합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부끄러운 교회고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진짜 그분들의 역사를 쭉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쭉 역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누가 뭐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한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했던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국가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내놓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섬김과 희생이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 내 힘으로 찌어 짜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은요. 섬김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 뭐가 바탕이 되냐? 뭐가 전제냐? 뭐가 근간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근간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뭐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했던 행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프로그램. 그게 세족식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 문화는 광야 문화잖아요. 거기 기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신발 자꾸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발 하면 요즘은 조금 신발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먼지가 많은 데는 막 이렇게 해도 뭐가 더러워져요? 신발이 더러워지지 우리 발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을 여러분이 직접 다 닦으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는 여러분 슬리퍼예요. 그냥 샌들 생각하시면 돼요. 쪼리 같은 거 있죠. 혹시 그런 영화 보셨어요? 로마 군인들 병정들 막 하는 그런 관련된 뭐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유심히 한번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쪼리 같은 그런 샌들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샌들을 신고 밖을 돌아다녀요. 하루 종일. 자, 발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사람의 몸 중에 더러운 데가 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그 발을 씻겨주는 건 누가 했냐면 가장 낮은 노예가 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생각나더라고요. 박성민 청년이 다녔을 때도 아마 그런 거 잘 안 시켰을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했나요? 그때까지도 했다면 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제일 밑에 있는 이등병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가면 신발 정리해요. 그때도 그랬나요? 제일 밑에 있는 이등병이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일 밑에 있는 애 신발 맨날 정리해야 돼.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정리해야 돼. 여러분 가장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노예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게 물 떠와가지고요. 주인 발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한 겁니까? 내 열심으로 내가 막 쥐어 짜가지고 나 섬겨야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한계가 와요, 그거는. 근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안에 품고 산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정말 그게 나의 정체성이요 내 삶의 방향이어서 주님께 정말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기도하는 그 비밀이 있는 분이지 않는 이상 그 원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게 바로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되보라고 하잖아요. 맞죠? 자녀들은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뭐 할 때까지.
애를 낳아볼 때까지. 예, 애를 낳아보니까 애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왜? 물론 그러지 않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는 이상한 부모도 있던데.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섬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줬습니까? 서준이 같은 아이는 좀 제가 되게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교가 많아 보니까. 그래서입니까? 애교를 많이 해서. 우리 집 두 아이는 애교하고는 좀 멉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나한테 대신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받아주면 되는데 좀 약간 거부감이 느껴져요. 자꾸 이렇게 약간 이게 내가 뭐가 체질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걸 이렇게 수용하고 하는 체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경상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 다 돼가지고 거부감을 느끼고 느끼하고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섬김과 희생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섬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나. 그냥 가짜로 알고 있는 많지 않나. 또 포장되죠. 요즘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교회 안에 그렇게 나르시스트들이 많다네요. 나르시즘이 뭔지는 아시죠? 자기 애가 강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자기 사랑.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통 이것만 기억하시죠. 돈을 사랑하고.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뭐를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드셨어라도 구원할 만큼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사랑에 연명하고 빠져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열매가 뭐죠? 섬김과 희생인 거예요. 교회가요, 정말 입으로만 십자가를 외쳐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외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진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어디까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섬김과 희생이요 우리에게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섬김주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뭘 하나씩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이제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저는 그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도 와야 되고 부족한 자도 와야 되고 때로는 정말 믿지 않는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작용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고요. 저희들끼리 충만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뭐 하신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신다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교회 안에 누구도요? 이방인도 오고. 그렇죠. 누구도 와요? 자신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누가 저주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신 질병들 있잖아요. 제가 질병 말씀드렸죠. 주로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 혈류병, 혈에 관련된 병,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문둥병.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들 이야기할 때 자꾸 거론되는 병들이 뭐예요? 이 병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소외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아니요, 예수님이 그걸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니야, 저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내가 저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뭐를 깨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말씀을 오해했어. 그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는 걸 완전히 팡 깨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누구들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셨지만 누가 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처럼 안 왔으면 좋겠다면서. 저 사람 오니까 막 내가 또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오면. 예? 예? 뭐 해야 됩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뭐 해야 됩니까? 신경 써야 되고. 예? 나 말 거는 거 별로. 저 같은 아이 같은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아유, 오셨어요.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못해요, 사실은. 제가 진짜 이게 목사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하지. 진짜 목사가 돼서 제가 진짜 조금 바뀐 거예요. 지금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누구랑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건가요? 맞다고요? 네.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제발. 저는 제발. 솔직히. 혼자 있는 시간. 어떤 분들 혼자 있는 거 못 있겠다면서.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이 성향 분들은 그러신다면서요. 도대체 혼자 있는 거, 집에 가만히 있는 거 못 한다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데. 나는 너무 좋아. 그냥 차라리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신경 써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 오면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진짜 아예 모르고는 보다. 옆에 앉아서 성경책도 찾아줘야 되죠. 말씀 이렇게 들으라고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죠. 또 막 안내해 줘야 되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두 번 하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심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전제, 대전제, 그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없는데 어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못 맺다 보니까 다른 쪽에 딴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어야죠.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복음의 기스가 나고 교회의 기스가 나고 하나님의 기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교회는 백해무익인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죠. 그들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선인데 그거를 맞춰주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리고 섬김과 희생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섬기는 자리에 섬겨보고 희생도 해보고 이래야 사실은 그 속에서 오는 뭐가 있습니까? 힘듦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체험하지 않으셔서 어떤 한 영혼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고 막 그 영혼이 막 연결되어지고 막 또 막 갔다가 안 갔다가 막 속도 문드러지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많거든요. 좀 이게 제자라고 생각했던 애가 막 갑자기 잠수 타고 몇 달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나오고,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도 주님 그래 감사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막 그러고, 여러분 그 수많은 가정들 속에서 사실은 한 사람을 이렇게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그를 위해 인도한다는 게 절대로 내물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본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방금도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 할 때 누군가가 날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번 주 깊이 묵상하는 게 저는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해나갈 겁니다. 저희 교회가 뭐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좀 그런 차원인 거예요. 다 사실은요. 그런 방향과 그런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뭐 오신 지 얼마 안 된 뭐 한 2, 3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안 했어요, 거의.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죠, 사실은.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뭘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글쎄요, 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놀이꾼 말고는 뭘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좀 오래 들면서 제 마음에 가장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것들이, 이제는 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뭐 교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안정화된 부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조금씩, 많이 말고 조금씩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요즘 여러 가지를 조금 시작을 하려고 또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많이 담아 주시고, 그래서 섬김이 우리 삶의, 희생이 우리 삶의 여러분 방향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누굴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이.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도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많이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씩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 역시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또 내가 너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서로 뭐 해라? 그러니까 저는 세족식을 진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계속 세족식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오늘부터 물 떠가지고 계속 물 떠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제가 돌아다니까요. 어떤 분들 거부하더라고요. 세족식 해드리려고 하니까. 발에 무좀이 많다면서 안 된다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시더라고. 아, 목사님한테 발을 내놓을 수가 없다면서. 한 번은 할까? 내년에 우리 한번 세족식을 한번 할까?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장로님 옆에 서 계시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은 세족식을 한번 할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 해봤잖아요. 맞죠? 뭐 또 누가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예. 할 필요도 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년에는 한번 세족식을 해보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혹시나 복음전에서 데려오신 분 있으면 그분을 본인이 세족식도 한번 해보고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네. 그냥 생각만 해봤다는 겁니다. 자, 1년 미션. 모든 무좀을 없애라. 뭐 이렇게. 1년 미션. 발 관리를 해라. 각질을 없애라. 뭐 이런 거. 목사님 앞에 내놔도, 네. 내일을 해라.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럼 1년간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전달할 수 있도록 몸소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요. 부대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느끼죠. 어떻게 뭐 말로. 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 안 믿어요. 저 거짓말이라면서. 지금 맨날 말로 떼운다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지. 뭐가 움직입니까? 사랑하면. 몸이 움직이던데.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온전하게 가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갈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갈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부담될 때는 멈춰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는 잃지 말아야 돼요? 방향성은 잃지 말아야 되죠. 너무 멀리 갔어도 안 되겠죠. 잠깐 멈추는 건 괜찮지만 너무 또 멀리 반대쪽으로 너무 멀리 가다 보면 또 섬김과 희생과는 멀어지는 인생으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이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계속 공급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섬김과 희생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사실적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 이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며 교회가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낮은 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